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갑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또 그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아니면 뭐 흙수저보다도 못한 게 손수저요? 뭐 또 그렇다며요. 그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것만큼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거는 뭐 환경에 주어진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노력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내 노력에 반해서 거저 얻는 사람들이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렇게 나눠진다 보면 나를 비하하고 낙심을 하기 때문에, 낭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는데 그 희망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낙심, 낭망, 또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맛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될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이걸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심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 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누가 준다고요? 누가 줘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그런 찬양의 가사가 나온 것은 이미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겪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낭망하는 것, 이것은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적기 때문이에요. 아주 스몰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유도, 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자체도, 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그런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어떻다? 적기 때문이다. 스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믿음이 작은 까닭, 즉 믿음이 적은 연고, 옛날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공부해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존엔 내가 믿음이 적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 먼저 배경을 한번 봐야죠. 예수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성경에는 어떤 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지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 강론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변형이라고 해서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변화산이야. 왜?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변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산을 성경적으로는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산이 어떤 산?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 사시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헬몬산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데리고 간 세 명이 누굽니까? 기억나는 사람? 나 오늘 저녁 사준다.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아유, 다 저녁 사줘야 되네요. 다 맞췄어요. 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줬고, 5,000년 전, 500년 전 이미 죽었던 사람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 그리고 후광이 비쳤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제자들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다가 뭘 짓겠다?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죠, 두 번째가 모세였죠.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위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와서 현세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산 밑에 내려오면 이미 괴로워하면서 불신 속에서 살고, 또 마귀로부터 사로잡힘을 받아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 밑으로 어떻게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어떤 아비가 나옵니다. 그 아비의 아들이 어땠어요? 그 자식이 어땠어요? 간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질병 알죠? 우리 곁에서도 간질을 앓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두고 있는 이 한 아버지가 9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잘 계세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산 밑에 몇 명 있었다? 9명. 그 9의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권능이 똑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아비가 생각을 하고 간질병에 걸린 자녀를 데리고 왔으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놈의 간질병이 심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방법을 썼다고는 성경이 안 나와요. 어떻게 했다고도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썼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러나 결과는 어땠다? 고치지 못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자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두고 있던 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갔더니 못 고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이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 목자 대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산 위에 있었고 그들은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없었다? 아니요. 이런 위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은 어떤 성질을 가졌어요? 양의 성격이 어때요? 순하지요. 착해요. 그리고 양은요, 그냥 먹으라면 먹고 데리고 가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자라 그러면 자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온전히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못 맡겨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자 하는데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안 가기도 하고 마지못해 따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 말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면 어때요? 늑대나 이리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굶고 외롭고 슬프고 걱정되고 그리고 두렵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요,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 제자 누구?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9사람은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있었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멀리 계셔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랑 같이 있다, 성령님의 도움이 내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거기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 주님이 산 위에 있고 우리는 산 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 권능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못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리적으로만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도 주님하고 이미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들이 실패한, 고치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이들은 상실해 버렸어요. 자, 뭐냐? 10장 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어떻게 했다?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나 여러분도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간증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랬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권세 있는 능력, 즉 권능을 주신 줄로 믿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그 권세와 권능은 주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수하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될까? 17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된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기도받는 자리. 그런데 무조건 내가 가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받아서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앉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 준다고요. 그래야 그 믿음이 그대로 그에게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능력받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지 못했던 아주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추악하니까,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9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세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불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주님이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다 데리고 가려면 다 데려가지. 우리는 제자 아닌가? 에이씨, 알고 봤더니 주님 말이야, 그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봤더니 다 인척이잖아. 주님과 핏줄이잖아. 한 핏줄이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거 안 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저 윤석동 목사 가족이라고는 딱 부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안종수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다 믿음 좋은 장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중직이기 때문에 옮겨오는 거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온 집안 형제들이 다 교회를 장악하고 운영을 해요. 운영이라고 했죠. 형제 집안이 다 그걸 다 해먹어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뭐라 그래?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여기도 있었어요. 자, 봅시다. 주님께서 그들만 데리고 갔다, 이거에 대해서 9 제자들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친인척 관계라고 그들만 데리고 가냐? 우린 제자도 아닌갑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예요. 또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졌어요. 교권이라 그러죠. 교권주의. 그 교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권력에 대한 전혀 욕심이 없을 때, 그렇게 나를 다 낮추고 비워놨을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 능력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이들에게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 성품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 바칠 때, 즉 나를 다 비우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게 될 때 그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봐도요, 헌신하는 성도들은 항상 능력자예요. 그 뒤에 뭐 능력자에서 찍 뜯는 거, 그 능력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보세요. 다 승승장구합니다. 뭐 물론 세상에서 일 잘하고 뭐 승진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뒷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거 비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가서 비비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아우를 굴지 않어요. 누구에게 가서 비겁하게 머리 조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가서 비비는 거죠. 비빌 땐 좋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가 머리에 앉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비빌 때 들어갔던 거 거둬야 되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죄악이 발생을 하고 비리가 발생하고 해서 어느 순간에 뉴스에 머리 이렇게 눈 가리고 나타나는 거 많죠. 자, 세 번째가 믿음이 적은 여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했는데 20절에 한번 봅니다.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결론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9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들은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한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도 했던 그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믿음은 다 생겼어요. 누구에게나 줍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 고백한 것처럼 다 깨닫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운 거에서 머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아주 대따시 큰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치 그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려면 가꾸고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그 싹이 날아서 열매도 맺고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라나지 않고 안진뱅이 마냥 맨날 그 씨앗만 들고 있어요. 나 믿음 받았다, 요만큼 있다, 요 씨앗이다, 자랑만 냅다 하고, 나는 어느 교회 뭐 목사가 유명하다고, 교회가 유명하다고, 그 교회 나 무슨 성도에 뭐다, 무슨 장로다 뭐다, 그것만 팁다 자랑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그 겨자씨 반한 믿음 받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거 심어서 10배, 100배, 1000배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도 못하고 겨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 들고 쫓아다니면서 나는 뭐요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 꼬라지라고 해야겠죠. 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라나지 않고 안진뱅이 신앙 그대로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해도 그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역시 뭐냐면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과 같은 믿음을 잘 키워야 될 텐데 키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다 발휘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질병이 하나 나와요.
간질병이라고 해서 에피lep시아라고 하는 그 병인데, 이 간질병의 특징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증상도 없이, 예비 증상도 없이, 전조도 없이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간질병은 유전이 된다라고 뭐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학자들의 그 학설이 있습니다만, 물론 간질병이 전혀 뭐 유전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간질병 가진 사람의 자녀라고 다 간질병을 이어가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100%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뇌 손상이 가서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등등등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간질병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두 번째 의견에 그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온 게 있죠. 의학으로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본문에 귀신 들려서 간질에 걸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 18절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증거가 됐는데 왜 믿습니다를 안 해요? 지금 믿음이 작은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아멘을 안 하면 어때요? 다시 해요. 이거 지울 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증거가 돼 있어요. 이게 없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증거잖아요. 때로는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요,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유전성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뇌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는 분명히 귀신 들린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은 갑자기 나뒹굴게 된다 그랬죠. 막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산비탈 꼭자기에서 벼랑을 아슬아슬 막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생겼어요. 그럼 벼랑 밑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또 옆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그걸 막 피하려고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발병을 합니다. 그럼 불이 막 오는데 거기에 뚝 쓰러지면 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간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또 벼락 뭐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한 20층까지 계단 잘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간질이 나서 계단을 뒤로 막 떨어진다고, 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순식간에 몸에 힘이 빠지고 내가 자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몸이 온몸이 경련을 일고 막 거품을 물고 이렇게 하는 게 간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이야기인데,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여기 피아노 다 잘 치시는데 잘 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나름 세상에서 승리했고 성장했고 또 어느 위치에 가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뭐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그러니 나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 하나가 간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가 온통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막 그늘이 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안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잘 안 가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스스로가 어떤 문제, 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집사님이 점점 교만이 꺾이고 굉장히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뭐 그 간질병을 둔 자녀를 둔 그 가정이, 그 부모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상황들이 좋아졌어요. 물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간질병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의사의 처방들을 잘 따라 나갈 때는요, 그 의사의 처방이 원인이 아니라 기도가 원인이 돼서 의사의 처방을 도움을 받아서 잘 치유될 수 있을 줄로, 심지어는 예방도 하고 또 심지어는 완치까지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사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네 제자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의 하인을 고쳤다 등등등등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도요 뭔가 할 때는 우리 자체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듯이 읽어버리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돼버리지만 그 물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물을 다 퍼서 마셔보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내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신반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요 지와 정과 의,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지정의의 뜻은 아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그 백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를 믿어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요.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뭐를 믿어요? 돈을 믿어라 뭐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믿음은요 적어도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고 우연히 되어진 것은 절대 없고 절대로 그게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 일일이 계획하신 가운데 만드신 것이라는 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 부활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또 그러니 이제는 그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재림신앙.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를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게 약속되신 이야기예요. 아직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우리는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재림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창조신앙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신앙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재림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간에 또 이어서 믿음이 작은 까닭 그 두 번째 파트로 예배를 공부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